또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4월부터 이제 조금 우리 친구들 찬양을 부를 때 좀 앉아 있지 않고 좀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앉아서 하면 이제 약간 찬양을 보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보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일었으면 조금 더 나도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입장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앉아서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찬양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제부터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같이 일어서서 부를 건데요. 뭐 다리가 부러졌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네, 최대한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표정이 약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세 곡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는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지 못한 언니, 오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중고등부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늘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관련 영상을 보신 뒤에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관련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정영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순절 5주차를 또 보내면서 주님의 어떤 겸손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떤 거였죠? 화목에 대해서 영상을 또 보았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겸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 종종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모르니까 너 어느 학교에 입학했니 하니까 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저 관악산 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리면서. 그 친구는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목사님도 때로 마찬가지 길을 걷거나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되물어요.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시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걸 볼 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자를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읽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겸손을 사람에게도 겸손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봤어요. 작은 글씨라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 겸손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운동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이꼬르 교만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또 건강한 친구들은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내게 주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될 때에 감사가 우러나와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한다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30-40명의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겸손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겸손을 보이신 분이 오늘 영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완벽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셨어요.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당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같은 겸손은요, 이 한글로 겸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단어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서 마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낮은 겸손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 친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다 정말 고개 숙여지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이 겸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볼 때 4가지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과목이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저 친구하고 말을 섞으면 제 입에서 욕이 나오고 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데 하나님, 제어가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겸손의 실천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스스로만 겸손해서 하나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 옆 사람, 내 친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의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겸손하고 교회 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랑 잘 되고 잘 지내고 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내가 그런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세례 교육도 받고 있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은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일원이 되지만 밖에서도 그 신분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제일영광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밖에서 잘하면 자연히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겸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을 실정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하나하나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친구, 말씀을 잘 읽는 친구, 운동, 축구를 잘하는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 이런 능력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나 많이 칭찬해 주셔서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저 같은 자도 죄 사함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사용해 주시니까 불러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판보다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온유한 태도로 대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냥 필터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친구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워요. 우리 친구가 아무 악의도 없이 뜻도 없이 이렇게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다른 친구에게 그 말이 딱 올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발생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실수한 친구들을 유예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남을 원망하고 가두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교재를 보시면 이제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체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공격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겸손이 없고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예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 구약 성서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신앙과 다르게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두고 괴롭히고 또 감옥에 오게 가두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이간질과 거짓말과 또 폭력을 행사해서 사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왔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족쇄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줘서 또 나가게 해서 사도들은 풀려나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또 잡혀오는 무려 반복되는 이 일들 속에서 사도들도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교제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코로나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공원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공원 공터에서 돗자리를 피고 여러 레크레이션 도구를 놔두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왜 복음을 여기 공원에서 전하냐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복음을 못 전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조심하게 복음을 또 전했는데요.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정말로 경찰서에 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쉬어야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너희들이 갇혀 있어도 주의 사자가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 두렵고 힘든 장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풀려날 때에 내가 4번이나 갇혔는데 이제 조금 쉬고 좀 잠잠해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러나 그들은 나오자마자 우리가 풀려났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또 증거를 했어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옥을 가두던 병사들이 다시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이제 백성들이 다 보았거든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갇힌 사도들을 다 보고 나서 너희들 한 번 더 사도를 데려가면 우리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백성들이 오히려 사도들을 도와주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이제 강제로 사도들을 끌고 가지 못하고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해받고 막힐 것 같은 복음이 점점 사도들의 승리로 이어가고 있음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일들은 쉽게 풀려지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선한 일과 정직한 일과 진실한 일은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끝에는 결말에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들을 공격하는 자들 죽이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확장시키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정 중에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친구들 삶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나의 엄마 아빠 혹은 나의 동생 혹은 나의 누나, 우리 친구들 가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4월 달에 새 친구들이 또 많이 와서 목사님하고 새 친구 반을 했는데, 그게 그 친구들이 1명, 2명 전도하는 거 그냥 전도된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의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친구는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을지 우리 친구들은 몰라. 전도 안 해본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이 친구를 데려오기까지 정말 많이 참고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4월, 5월 중간고사를 치르는 친구들도 있고 바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이 말씀이 막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정말 전도하는 학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때로 전하고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할 때 오는 많은 고통과 시련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제 가족들, 우리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한 우리 친구들,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배나 더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텐데,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동일하게 되어서 어디서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과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저희들의 행실과 입술의 범죄를 고백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진 것의 일부를 감사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목적 예물, 11조와 성교와 감사와 생일,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친구들 가정과 학업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저희들의 많은 행사들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또 학업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우침으로 저희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저희들이 섬길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길 원하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